기독교에서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쓴 사복음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증거들을 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죽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언제 살아날지까지도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부활하는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 혹 이것 때문에 또다시 한번 큰 소동이 나지 않을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 무덤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따라 빌라도는 무덤 입구를 그 막은 돌을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그 빌라도 자신의 인장으로 임봉하고 경비병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비병들은 천사의 모습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속였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권혜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빈 무덤 사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복음서가 하나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가 하나같이 예수의 부활을 빈 무덤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무덤은 이제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는 더 이상 시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감추어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으나 그 빈 무덤 앞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굳게 닫고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시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8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함께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과관계를 끊으신 겁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더욱더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언들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나 허구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공식적인 증거들이 있느냐고, 부활에 대한 의학적 기록이 있다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 부활하셨던 메디컬 기록이, 의학적 기록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학적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한 의사가 와갖고 정말 부활한 게 맞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의학적 기록을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로마의 왕들도 의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 기록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주민등록이 만들어지기 전인 1968년 이전의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지 못하는 것,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것, 부활에 대하여 적대시하거나 의심하는 것,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적대시하거나 또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활에 대하여 한 번쯤 정말 부활이 맞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19년 4월 20일자 독일의 슈피겔지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을 망라해서 신의 존재와 예수 부활에 대한 그 인식을 조사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55%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가톨릭 신자 중에는 61%, 개신교 신자 중에는 58%, 비그리스도인들은 22%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42%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17년에 영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사람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채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조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나마 1993년에 가톨릭 신앙생활연구소에서 이 부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1%만이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며 의심합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도마를 통해서 말이죠. 특별히 요한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도마와 같이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일들이, 도마와 같이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1세기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도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뿐입니다. 모두가 다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의심하며 회의적이었던 도마와 함께 성경이 이끄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절이 도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도마가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도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도마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 언급을 합니다. 성경의 도마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는 3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도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하는 것을 피해서 요단강 근처에 피하여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해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조금 더 머물러 계시다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8절은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시냐이까 라고 제자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자고 하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도마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등장은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도마는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앞서서 따라가려 했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묻지 않는 길을 그는 용기 있게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상태를 감추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도마에 비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고 나 자신을 감추는 이유는 솔직히 나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두렵거든요. 진실이 드러날 때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두려운 겁니다. 그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버림받을까봐, 우리가 상처를 받을까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하여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솔직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솔직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남들하고 비슷한 신앙으로 보이려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믿어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종교생활과 이제는 익숙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저 익숙함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포장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정할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도마에 대해서 24절이 우리에게 두 번째 도마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도마는 자신이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에 믿을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들의 말로만은 믿지 못하겠다. 나는 직접 내가 봐야 되겠고 직접 내가 만져야 되겠고 직접 내가 경험해야 믿을 수 있겠다. 도마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도마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신이 이런 상태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이처럼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100%다 믿습니다. 나는 100%다 믿어서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솔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00%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죠. 그러나 우린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내게 의심이 들까? 왜 나는 다 믿지 못할까? 왜 나는 고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것도 아셨고 우리가 그렇게 회의감에 들 것도 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우리가 회의감이 들었다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절은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얘기는 혼내는 말이 아니에요. 질책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주님이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래, 네가 믿지 못했다는 것, 네가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 내가 안다.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찾아와 너에게 그 믿음 없음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도마가 2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제자의 놀라운 고백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또 하나의 고백이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 고백은요, 즉각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굳게 푹 찔러 넣어갖고 내 손가락이 들어가는구나, 정말 이 찔린 상처 자국이 있구나 라고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고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찔러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는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도마는 자신의 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레온 로모리스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을 수 있다. 그분의 말씀으로 보아 그분이 도마의 요구사항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보이지 않게 지금껏 도마와 쭉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말한 것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도마가 믿는 자가 되도록 자신의 상처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상처는 도마에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된 것이지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도마는 봤으니까 믿었지, 만났으니까 믿었지 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도마보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도마보다 더 복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의심과 여러분들의 불안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의심과 불안함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31절이 그 방법과 이유를 말해줍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알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알게 하신 것으로 만족하여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료적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으로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부활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로 사는 겁니까?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과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정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주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잔과 떡을 나눔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시간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죄의 사욕에 매여서 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내가 자꾸 의심과 회의감과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그 믿음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래서 부활이 믿어져서 그 부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래서 아직 우리가 부활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부활로 살아가는 은혜가, 부활을 믿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합심하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